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까지 이제 10번 시간을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될 텐데요. 오늘은 한 구절 볼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한국 교회는 어느 나라 교회보다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기도를 많이 내세우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많은 선교지에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배우러 많이 오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가장 놀라는 것은 통성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 보면 통성기도가 고유명사로 등록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소리를 내어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그런 것을 통성기도라고 그냥 통성기도 이렇게 영어 스펠링해서 사전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또 한 가지가 새벽기도입니다. 그런데 새벽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인들조차도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들은 새벽기도를 안 하니까 그게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옛날 무속신앙에 새벽에 어머님들이 장독대 올라가서 물 떠넣고 비는 게 있었으니까 그게 새벽기도가 된 거다, 이렇게 잘못 오해들 하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새벽기도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거고 외국 선교사님들께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오신 거지 절대로 우리나라 그 무속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옛날 청교도들이 새벽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집이 그 당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땅이 워낙 넓으니까 집이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교회에 오려면 마차를 끌고 와야 되고 또 옆에 마차 얻어 타고 와야 되고 이러니까 새벽마다 교회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각 가정마다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곳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거나 아니면 가장이 혹은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나오는 큐티집이 매일 예배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에서 많이 기도들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락방이라는 그 이단이 옛날에 있었어가지고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락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터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다락방에서 청교도들이 많이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 초가집, 기와집들은 다락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락방, 그 천장 위로 올라가는 다락방, 서양에 있는 집에 있는 다락방 같은 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네, 있는 집도 있지만 초가집 이런 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을마다 집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도 시골 교회들은 멀리 걸어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도 그나마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새벽 기도가 된 거죠. 절대로 정화수에서 유래한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사실은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 교회의 특성이지만 기도의 등급을 나누는 경향들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 통성 기도가 훨씬 더 좋은 기도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위는 뭐예요? 방언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세끼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또 짧게 기도하는 것보다 밤을 새워 새벽 철야 기도를 하는 게 더 의미 있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 어렸을 적만 해도 금요 철야를 하면 아침까지 했거든요. 새벽 기도 할 때까지요. 그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이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죠.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기도문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주기도문을 잘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또 기도문의 주를 잊어먹었을 때 그 주기도문에 살을 붙여 기도하면 그 기도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이유예요. 기도로 살아가라는 거죠. 기도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주기도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살아가는 것과 기도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세상적인 일을 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하다가 기도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결정하고 기도로 인도함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저 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 그래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삶을 점검해 볼 마음이 생기고 회개해서 돌아갈 힘도 얻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10주간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도에 대한 갈급함을 좀 더 찾고 기도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풍이 안 되는 방에 이런 화초들이 있으면 화초가 잘 자라던가요? 안 자라던가요? 잘 안 자라죠. 그죠? 잘 안 자라요. 호흡에 이제 통풍이 되면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식물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호흡장애가 일어나요. 시들시들해지죠. 사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넘어뜨릴 힘이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있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내어주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처구니 없이 사탄 마귀에게 당하고 마음이 낙심되고 삶이 무너지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살지 못하고 기도도 하면서 적당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잘 안 되면 기도하기를 멈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 금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서 출퇴근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매일 결석하지 말고 개근하라는 말도 아니고, 어떤 형식과 어떤 틀에 박힌 기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해야 함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매일 기도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짧은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어떤 특정한 때만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때에도 기도할 마음, 기도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열에 제일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백성들의 대열의 제일 뒤에는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들인지 제일 뒤를 꽁무니를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기로 마음을 잡으시고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 패로 나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어요. 근데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변변이 없고 군인으로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오른팔 왼팔 한쪽씩 들고 팔이 못 내려오게 했다는 거죠. 이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져요.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우리는 전쟁에 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에 지는데 전쟁에 지면 그냥 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임을 당해요. 갓난 아기들까지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여인은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민족이 말살되는 거.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내 목숨을 그냥 사탄 마귀에게 내어주고 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냥 대충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로 내 생명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요. 예수님도 이 교훈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테죠. 예수님도 언제나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냥 그날 그때 기도했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의 시제를 보면 옛날부터 쭉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자극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쭉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어요. 누구의 무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뭘 가르쳐 줬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보니까 기도문이 있던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일까요? 모르던 사람들일까요?
이 제자들도 기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었을 테니까. 유대인 제자들은 유대교는 기도에 하루에 몇 번 해요? 기도를? 하루에 3번. 더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한다고요. 예루살렘 방향으로 성전 방향으로 서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기도에 아주 통달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세례 요한의 기도에 자극을 받게 되자 어떻게 더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자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극? 안 받아요. 저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다고 하는 삼성 회장이 입고 다니는 옷, 먹는 거에 자극 받으세요? 저는 자극 전혀 받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자극 받아요? 제 또래 목사들한테 자극을 받아요. 교회 목회 잘한다 이런 소리 들리면 자극 받아요. 난 왜 이러고 있지?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자극을 받는다고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에 자극을 받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옆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하면서 자극을 받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극조차 받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난 기도 잘 못해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난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거든.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세요. 주기도문을 계속 고백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자극을 받는 어느 순간이 올 테고 그 기도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똑같은 분인데 뭐 자기가 자신한테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물리고 기도하시고 피곤한 와중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에 우리가 자극을 받아야 돼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기도를 하시는데 죄 많은 인간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교만한 생각이에요. 또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이후에서도 하나님 우편에서도 기도하신대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러한 주님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극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시들시들한 화초처럼 병들어 버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밤중에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도 기도하시던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의 기도에 자극을 받았던 이 제자는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가르쳐 달라고 해요. 배울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재성을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삶을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모세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팔이 아픈 것을 참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육체적 약함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팔이 내려왔겠죠. 그렇죠? 그러니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바치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로 자극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배울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난 기도 못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거든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그것도 안 되거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줄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바른 기도는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에게서 배워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들 치고 어릴 때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않고 자란 아이들은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니는 사립학교들은 오전에는 토라와 기도에 대해서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후가 돼서야 일반 교과를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강해지다 보니까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자세는 어때야 하고, 또 주로 어디서 기도하라는 등등등 기도의 외형들만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외형적인 모습보다 정말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의 내용과 핵심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형식적이진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예수님만이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귀한 유일한 권위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기도문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기도라고 하죠.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고 지침이 되는 완전한 모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보통 어쩔 때 암송을 하나요? 주기도문 끝날 때 뭔가 맞춰야 되는데, 교회에서 맞춰야 되는데 누구 기도시키기도 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고 주기도문 많이 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중언부언하다가 어떤 의미냐면 남에게 보이려고 없는 말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해요. 짧은 문장을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많은 모임들에서 엉뚱하게 주기도문으로 그냥 모임이나 마치려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도구로 삼을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는 글자 한 글자 빼지 말고 그대로 외워야 한다 뜻은 아닐 겁니다. 대개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오늘 날이냐 오늘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정말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다 각자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그 자세한 내막은 다르지만 다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일용할 양식보다 더 구하는 것은 욕심임을 깨닫게 되고, 또 나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기도문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모든 지침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의 모범이 되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 자체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힘만으로도 살 수 있다고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신자의 존재 그 자체. 위대한 설교가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든 내 자원으로 하든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 자극을 받게 되고, 기도할 때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또 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난 기도 못해, 나는 잘 못해 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리와 방법을 따라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여겨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남은 9주 동안 9시간 동안 주기도문의 한 절 한 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나아갈 것인지를 함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모든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